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또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사두개파입니다. 잠시 이 네 분파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파는 BC 4세기경에 시작된 예수님 당시 가장 큰 분파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 말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시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구약 전체와 또 장로들의 유전을 신봉하고 또 부활을 믿는 그런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근본주의와 진보주의는 시간이 갈수록 형식주의로 그렇게 점점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근본적이면서 진보적이고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그런 묘한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당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은 AD 6년경에 로마의 세금 부과에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 유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파입니다. 열심당이란 말은 그 말 그대로 열심, 열정이라는 의미이죠. 이들은 율법을 수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특히 로마에 대해서 무장, 강경, 독립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자신들의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호전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또 극단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파는 에세네파입니다. 이 분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당시 문헌과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존재했다고 알려져 있는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가 오염되었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은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 세례 요한이 이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엄격한 금욕과 은둔 생활 그리고 철저한 성경 연구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파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BC 2년경에 만들어진 분파로서 일부 제사장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명했던 대제사장인 사독에게서 그 이름을 따와서 만든 분파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유대 사회 속에서
대제사장과 다수의 제사장들을 배출하고 또 유대의 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득권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리새파와 함께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분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세 오경만을 믿는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세 오경에는 없는 부활이나 내세나 천사나 사탄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계파는 이 바리새파와 마찬가지로 좀 묘한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이면서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안에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분파들이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파 중에 하나인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한 율법 전통을 통해서 발생되는 부활 문제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부인이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그 가문과 자손을 잇는 그런 전통이죠. 근데 이 전통은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실천이 많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부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나 율법의 하나의 전통과 제도로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만약에 어떤 한 부인이 그런 식으로 여러 형제와 계대 결혼을 하였다면 나중에 부활 때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자 당시 신학적인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 그들을 향해서 쓴소리와 비판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망신을 주고 불신을 당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첫 말씀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의 이 질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삶의 모습을 향한 그런 날카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부끄러운 말씀이고 모욕적인 말씀인지. 아시다시피 그들은 토라, 즉 율법서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만을 읽는 그것만 보는 그런 신봉자들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인 역사서나 예언서나 시가서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오직 토라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바로 그 토라의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토라만 보기 때문에 모세오경만 보기 때문에 바로 그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어느 랍비나 서기관도 말하지 않았던
부활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그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세 사람의 이름으로 소개하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모세 당시 그 세 명의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언약의 확실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언약은 아시다시피 상대방이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것입니다. 언약의 그 상대방이 죽으면 그 언약의 확실성과 영원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죽은 언약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설명은 모세오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 정도로 모세오경 말씀을 알고 해석할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르고 또 부활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작은 세부 조항까지 알고 있는 전문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소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덮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열린 책이 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닫힌 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봉한 책의 말씀이 됩니다. 이사야서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모세오경만을 고집하고 기득권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닫힌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과 같은 오늘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진지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뜨겁고 열정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던 어느 신자가 어느 날 바람에 날려 교회와 신앙 바깥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슬픈 말을 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는데 어느 날 그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데마처럼 요즘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또 교회가 잘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기독교 자체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죄인이래.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 죄를 떠안아주고 사해주는 거니 믿으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고문당했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먹어서 원죄라는데 나도 20대 때 교회 다닐 때 심적으로 너무 그 교리가 되게 사람을 약하게 하는 것 같아서 힘들더라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헌금 봉투는 10가지는 되던데 지갑에 현금이 금방 사라지더라. 지금 아기 키우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무슨 원죄야? 원죄는. 이분이 말한 이 내용 중에는 사실도 있고 오해도 있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항상 죄인이라고 말하는 내용, 또 원죄를 가졌다는 내용, 그것이 가스라이팅처럼 사람을 약하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한다는 말에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신자들에게 헌금을 내도록 조장한다는 말에 역시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일부 교회들 안에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또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인 된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균형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죄와 노예의 종교가 아니라 용서받고 해방된, 그래서 당당한 그분의 아들이 된 그런 아들의 종교로 높아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글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분의 글을 목사로서 또 교회 입장에서 반박하고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쓰고 교회를 떠났는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분은 그런 글을 남기고 신앙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교회도 제법 오래 다닌 것 같은데. 그분의 글에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기간 동안 자기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말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만 들었지 자기 스스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자기 신앙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바람을 따라 생각이 달라졌고 교회에 몇몇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닫힌 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교회가 말해주고 목사님이 말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읽은 내 말씀이 되고 내가 믿는 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첫 발걸음은 그렇게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신앙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내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과 열정은 매우 높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에 열심이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신앙의 열정이 매우 뜨거운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신앙을 평가할 때 말하지 않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의외이시죠? 한국 교회만큼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이란 말을 성경에 대한 이해라는 말로 바꾸면 금세 수긍이 갑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 즉 성경 이해에 약합니다. 그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착하고
심성이 곱고 정서가 풍부하고 또 흥이 있는 민족이지만 반면에 이론에 좀 약하고 깊이가 좀 약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 사경회보다는 부흥회를 더 선호했습니다. 대체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로부터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은 유학을 가서 신학을 배우고, 목사님들은 큰 미국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과 또 목회 사역들을 배워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 배워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미국 교회는 주일날 예배만 드립니다. 한국 교회처럼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찬양대 연습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에는 예배만 드립니다. 그럼 미국 교회는 그런 일을 언제 하느냐? 네, 다 평일에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그 평일에 모이는 모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성도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잘 안다, 성경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것저것 지식을 많이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막히지 않고 쭉 읽어 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을 했다고 하는 목회자들까지 성경을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지 못합니다. 마치 법전을 읽는 것처럼 뚝뚝 끊어집니다. 몇 장, 몇 절 말씀, 그런 것은 정말 많이 외우고 잘 알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 말씀들이 앞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이건 성도들이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통독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 욕심도 없애시고 또 믿음도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만큼 중요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성령님을 오해하기를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힘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고 꿈 같은 것을 꾸려고 하고 은사나 신비 체험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간 이런 신앙생활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것 없이 성령의 능력만 받아서 힘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선수가 힘만 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영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사탄의 역사와 이 종말의 악한 세상과 그리고 그 속에서 분투하는 신자의 삶이 보입니다. 또한 종말의 교회와 신자는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소망과 비밀이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같은 바울 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중요한 것은 매우 어려운 말씀인 하늘의 권세이나 주권이나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런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권면들입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좋은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깊이 들어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소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만 참석하고 이름만 있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성경을 늘 사랑하시고 곁에 두시고 읽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좀 이해가 안 되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을 쭉 읽어 나가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적어 놨다가 교회 와서 물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집니다. 세상에 있는 이 책, 저 책 좋은 것이 많지만 성경 말씀만큼 영감된 책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 이런저런 책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적당히 보려고 합니다. 자기 서재에 만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인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분의 집에 방문하여 그분의 서재와 그 책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기를 요즘은 잡초에 관한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잡초 이런 책. 만권의 책과 만권의 지식의 향연의 끝이 잡초라니 하느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국 무익한 것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다른 포인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위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가까이 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에 그런 바람이 불면 그것을 따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과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뚝 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